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기적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간, 미라클 타임이죠. 미라클 타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복습하고 또 이번 주에 또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렇죠? 한 손에 문제가 있었다. 한 손 마른 환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제목은 이거죠. 우리 영빈이 한번 읽어볼래? A miracle that demands the easiest and most difficult work. 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손이 말랐다. 드라이 되어졌다. 정확하게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 손이 말랐다라는 질병은 피가 마르고 그리고 신경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손이 끝에서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지고 결국에 손이 마비되어지는 질병,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고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름이라는 것, 드라이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도 이 질병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어때요? 우리의 이모션, 감정, 우리의 소울, 우리의 스피릿, 영혼에도 이 메마름이라는, 그렇죠? 말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질병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메마름이라는 것은 물이 공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월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물기가 안에서 플로우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있었던 물기조차도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빼짝빼짝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 그래서 조금의 어떤 샥, 임팩트, 어떤 충격이 일어나도 그냥 바로 부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내가 마음껏 살아가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어떤 영혼의 메마름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이게 부러지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데니 한번 읽어볼래? On the last and most important day of the festival, Jesus stood up and shouted, "If you are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Just as the scriptures say, Jesus was talking about the Holy Spirit who would be given to everyone that had faith in him.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그러니까 물이 없고 메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흐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플로우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플로우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드라이해지지 않는다. 메마르지 않는다. 오른손이 말라버리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메마름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페리세스 그리고 스크라이브 서기관이라고 하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저스는 압스테클이었어요. 장애물. 예수님은 좀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인물로 이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진정으로 어떤 자신들의 인생을 향한 진리를 알고자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예수님에게 어프로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속에 있는 심플 네이처, 어떤 죄성을 따라서 그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다가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뜻과 결국에 어느 순간에 맞지 않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펄시키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예수님이 뭔가 나의 뜻을 이루어줄 것 같고 나의 어떤 일들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욕심과 이게 맞아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해줘?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에게 오늘도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왜 예수님 오늘도 찬양했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여러분 진정한 진리, 우리 라이프 속에 있는 어떤 진정한 진리를 여러분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어떤 마음이 여기 있는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트윗하고 있는지, 취급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구한다면은 반드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하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한 가지 더 말씀 나눴죠. 손마른 병자의 질병을 결국에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고치시는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그것이 뭐였죠? 네 손을 내밀라라는 것이었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디맨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네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라는 요구는 엄청 쉬우면서도 그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내밀면 되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었다는 건 그게 말라버렸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것이 바로 그가 뛰어넘어야 할 그 한계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리즈너블한 생각, 어떤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그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죠? 결국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성으로 내밀 수 없어요. 자기 경험으로 내밀 수 없죠.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봤어요.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는 좀처럼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워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는 그 한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 한계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손, 마른 손,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손, 너무 고통스러운 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손,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조차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그 문제의 손, 그걸 주님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의 이런 문제를 고쳐줄 수 있고 그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또 올라온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자라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이제 또 9번째 시간이에요. 보니까 지금까지 기적의 이야기 벌써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포제스된 어떤 그 딸을 치료하는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위대한 겸손을 통한 위대한 믿음으로 이루는 기적,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는데 위대한 겸손을 통한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는 기적.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4가지 퀴즈 문제를 저희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4가지 문제 퀴즈를 보면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메시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기 전에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우리 아이들이 지금 퀴즈 현황 한번 볼게요. 몇 개 정도 지금까지 맞췄는지. 주애가 지금 13개, 넘버 1입니다. 13개 맞췄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영학이랑 영빈이가 동점이에요. 8개씩. 지난주 영빈이 좀 많이 맞춰가지고 딱 쫓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20개 정도가 되면은 시상을 딱 여기서 뭐 캐시든 뭐든 하여튼 아이들이 원하는 걸로 시상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주중에 말씀 묵상했던 그 두 가지의 구절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요. 첫 번째 문제는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여자가, 그죠? 여기 워먼이, 한 워먼이. 근데 이 여자가 살던 지역이 있어요. 에어리. 어디서 live, 살고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from where. 데니엘? Syria. 시리아? 오케이. 혹시 또 다른 우리 또 거기 애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틀렸다고는 말 안 할 거예요. 틀렸다고는 우리 데니엘이. 없죠? 오케이. 그럼 데니엘이 맞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우리 데니엘 한번 읽어볼래? And then Jesus left Galilee and went north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 Gentile woman who lived there came to him. Please have mercy on me, O Lord, son of David. 예. 물론 이제 영어 성경마다 다 이런 어떤 표현이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어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왔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다른 지역. 거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젠타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젠타일. 젠타일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에어리어가 아니라 그 다른, 그렇죠?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루머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젠타일, other 에어리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 이제 조업을 청하러 그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미니스트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젠타일이라는 에어리어에서 사역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가 시돈이고 여기가 타이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군데예요. 그리고 요 색깔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 땅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제루살렘에서도 미니스트리를 했고 그 다음에 캘릴리, 그렇죠? 캘릴리가 여기잖아요. 캘릴리 호수 여기서 이제 또 미니스트리하고 예수님이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젠타일로 가서도 사역을 하셔서 다시 들어오시고 밑으로도 들어가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기 시돈이랑 타이레 여기 도로라고 이제 한국말 여기에 이제 오늘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스라엘에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가끔은 이 젠타일 사람들이 더 믿음이 더 페이스가 더 퓨어하고 더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피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의 땅에만 계시는 어떤 클로즈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곳에 갇힌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퀴즈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나의 경험, 나의 experience, 나의 knowledge, 나의 understanding 이런 거에만 가두어 딱 클로즈해 놓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가두고 닫아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면 그 무슨 하나님이 그 나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닫혀져 버린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소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젠타일이라는 삶의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의 자리에 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반복되는 어떤 똑같은 삶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만 하나님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거죠. 젠타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하고 새로운 학교도 가게 하고 새로운 어떤 공부도 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젠타일 지역에 가셔서 이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끄실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퀴즈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제 어떤 퀴즈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떤 프로블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느냐 어떤 프로블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뒤에 Her daughter was possessed. 오케이. 뒤에 한번 읽어줄래요? A Gentile woman who lived there came to him, pleading, "Have mercy on me, O Lord, Son of David, for my daughter is possessed by a demon that torments her severely."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포제스돼서 어떻게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우 고통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맨날 그 귀신에 이렇게 포제스된 딸을 다 데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어요.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어미가 엄마의 그 마음으로 소리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 영빈이 한번 읽어볼래요? But Jesus gave her no reply, not even a word. 뭐죠? 침묵하셨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이유, 리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연구조사에 보면은 그 첫 번째가 Christian, there is no reality in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현실성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 천국, 뭐 heaven, eternal life, 뭐 salvation, 뭐 구원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실제 우리의 라이프와는 실감나지 않는 주제들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 우리가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독백이지 그냥 혼자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실성이 없다라는 어떤 이 장애를 우리가 경험할까요? 사람들이 obstacle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침묵이라는 사일런트라는 이 사일런스라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장애가 이 사일런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리플라이가 있고 그 응답의 리얼리티 속에서 막 볼 수 있다면은 다 믿겠죠. 그죠? 누구든지만. 장애를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믿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 No reply, not even a word.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역시 기독교는 어떤 응답도 없고 현실성이 없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침묵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 않았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 여자는 떠났을 것이에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하지 않는 지저스. 그냥 떠났을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녀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 데니엘 한번 읽어볼래? Have mercy on me, O Lord,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지저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Son of David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지금 이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나의 진짜 어떤 로드 주인이 되어 주실 분은
데이빗의 디스텐던트,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젠타일 여인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걸 들었어. 듣고 그 마음속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저스를 부를 때 Son of David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침묵을 이기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기독교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침묵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그 믿음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죠? 그렇죠? 더러가 귀신에 포제스됐어요 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디사이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 그 여자가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했죠? 디사이플들은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어.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 그때 디사이플들은 어떻게 할까? 데니엘? They were asking God for to tell her to like go away. Good. Go away. 우리 한번 읽어볼까, 데니엘? Then his disciples urged him to send her away. Tell her to go away. He said, "She's bothering us with all her begging." 디사이플들도요. 그 여자가 소리치려니까 저 여자 좀 멀리 보내주세요, 예수님. 우리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짜증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해결받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압스테클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가 어렵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침묵.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나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위선자라고 해서 히포크릿. 위선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이게 두 번째 리즌이 돼요.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는. 이 여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자도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오히려 중간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시끄럽다고. 쫓아내려고. 여러분, 오히려 제자들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제자들에게 같이 욕하면서 집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렇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조용히 하라고? 날 쫓아내려고 그래? 나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너네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어. 근데 너네들 때문에 나 갈 거야. 이 여자도 그렇게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녀는 이 제자들의 말에 전혀 리스판스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녀는 뭐죠? 진짜로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이유. 만약에 제자들만 바라봤으면은 저놈의 크리스찬들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믿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게 아니야. 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제자들이 너무 착해, 성품도 완벽해,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끝내줘. 그랬다면은 그녀는 또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의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모습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왜요, 여러분? 사람은 다 실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똑같아요. 누구든.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자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도전이죠. 그래, 맞아. 사람들. 내가 지금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실망하면 이 사람도 쫓아가고 이 사람에게 실망하면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방해꾼의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또 주님과 멀어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실망스러워, 예수님은 정말, 그러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걸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그래서 우리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월드를 맞추면 돼요. 원월드예요. 원. 똑같은 월드 두 가지인데, 근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볼까요? 어떤 월드죠? 로빈. dog예요? dog예요? dogs예요. 둘 다 나와요. 어쨌든 한번 읽어주세요. Jesus responded, "It isn't right to take food from the children and throw it to the dogs." She replied, "That's true, Lord, but even dogs are allowed to eat the scraps that fall beneath their master's tabl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갈 때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obstacle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일까요? 아니면 다른 크리스찬들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 내가 제일 큰 방해. 내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나다. 나 자신이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에니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니고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이사야 알죠? 아이사야. 구약성경에 보면 그 아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걸 봤어요.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게 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I said, it's all over. I am doomed, for I am a simple man.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나는 망하게 됐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정말 문제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펄 아시죠? 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죠. 영빈이 한번 읽어볼래?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Who will free me from this life that is dominated by sin and death? 그래, 나는 공부한 이 사망이 보니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펄이라는 사람은 이 고백을 정말 신앙이 뜨거울 때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구해달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쌓은 어떤 학문, 내 가치관을 고집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내 자신이 가장 큰 방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하스피탈 가서 닥터 만나가지고 나 이런 데 아파요. 이런 데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가놓고선 자기가 다 그냥 처방하고 자기가 다 병명을 말하고 자기가 프리스크립션까지 다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에 한번 읽어줄래요? Healthy people don't need a doctor, sick people do. I have come to call not those who think they are righteous, but those who know they are sinners.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그런 사람한테 나는 필요 없는 자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구원해야 돼요.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문제가 많아. 내 안에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여전히 난 죄인이야. 난 도움이 필요해. 난 나를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자에게 나는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왔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자존심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라는 단어 표현하고 있죠. 개를 그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컬처와 코리안 컬처가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욕도 비슷해요. 욕 쓰는 것도. 코리안도 욕 보면 다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이스라엘도 욕할 때 이 개라는 단어를 꼭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 표현을 할 때 뭐예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모욕, 인설트하고 막 내리깔 때에 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볼 때에 야 진짜 개와 같아서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정말?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의도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그 의도적인 메시지.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자신조차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내 자존심, 나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진짜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고 하면 그냥 꺼지는 촛불과 같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엽 리프 있잖아요. 그런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라는 마지막 그 자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조차 다 내려놨어요. 그냥. 그리고 은혜를 더 크게 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돌아갈 것 같고 막 기분 나빠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인의 믿음이 위대하다? Your faith is great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Absolute humility. 그러니까 humility도 그냥 겸손이 아니라 절대 겸손,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위대한 겸손은 위대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사실 그 faith라는 믿음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humility야.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되게 약한 것 같고 되게 모자란 것 같고 되게 찐따 같고 뭔가 루저 같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요즘 시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해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자는 정말 믿음을 소유하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A.W. 토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빈이 한번 읽어볼래요? For the Christian, humility is absolutely indispensable. Without it, there can be no self-knowledge, no repentance, no faith, and no salvation. 이게 A.W. 토조가 말한 것인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겸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 없이는 자기 지식도 없고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my righteousness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겸손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절대 겸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절대 겸손은 뭘 낳는다고요? 우리 뭘 가져와요? 위대한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겸손이. 진짜 겸손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맡길 수 있죠.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진짜 겸손은 위대한 믿음을 낳고요. 그 위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면서 이 절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